자, 지금 제자 훈련 세 번째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제자 훈련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지금 이 제자의 가장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가지고 모든 시작과 끝을 다 가져야 되거든요. 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키가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따로 띄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혼란스러울까봐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우리가 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 존재로 이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럼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을 때, 자,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은 또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냐예요. 어떻게 함께 하냐면, 최초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했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 후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이제 함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데, 지금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썼냐면요. 하나님의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 때는 이제 출애굽하라 했을 때 출애굽하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고, 여호수아는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성령 인도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을 인도받게 해주는 것이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 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그런 존재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형상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묵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 정체성을 누리냐면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이제 묵상이 되면서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베드로 전서 2장 9절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제 그 답을 갖고 우리가 정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복하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어떻게 이 존재를 증명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뭐 체험이다, 뭐 어떤 기도다, 또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기 나름대로 존재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존재를 체험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2절 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세상 풍속을 쫓게 돼 있고, 또 그 세상 풍속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잡고 세상 풍속을 쫓도록 끌고 가고 있죠. 그러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영,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자꾸 인간을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에서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굉장히 고통 속에 살게 하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언제 진노받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제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요 15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셨죠. 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 약속이 잘 성취된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 곧 성취됐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증거가 잘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는 요게 빠졌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 얘기를 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증명을 했죠. 자, 네 번째,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천사가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표시,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그 표시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증거라는 얘기예요. 표적. 자, 이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인 이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이 되죠. 다섯 번째,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시죠. 여섯 번째,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여기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안식일날 치유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이랬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날 죄를 범했다고 이제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당연히 일한다. 이 말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려고 하냐. 지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즉,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있고 45절에요. 또 14장 7절, 8절, 9절에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또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봤다. 라면서 14장에도 빌립 보고 오랫동안 나랑 같이 여러 번 있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요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내용이에요. 이걸 갖고도 지금 왜 이걸 강조해야 되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해서 하나님 존재도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또 병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자, 이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는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요 말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 뜻이고요. 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 내가 곧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곧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확립 두 번째가 이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우리 하나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일단요, 하나님 개념을 말하기 전에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종교적 그 입장에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서론에. 종교적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있죠. 요 불신자 중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불신자가 있고 또 종교인들이 있죠. 요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선택한 그 종교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서 이제 열심히 잘 섬기죠. 그리고 기독교인 있고요. 요 기독교인들도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죠. 그리고 더 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분류를 그 종교적 입장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건요, 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란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한 번은 조금 그 기존 신자들인데 좀 이해시키고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님 개념을 말할 거고요. 또 불신자나 이제 새로 이제 새 신자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좀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지금 할게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기존 신자들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개념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거고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설명할 거냐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그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또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종교인들은 열심히 이제 자기네들 잘 섬기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이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또 뭐 다행히 정말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또 뭐랄까 헌신하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이단들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왜 말씀대로 안 하냐. 자, 이런 부분에서 이단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종교인도 불신자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이해되지 않고는 존재 증명을 하지 않고는 자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 여기 하나님 그러면 한 분 또는 유일한 분 요 뜻이죠. 또는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란 단어를 쓰죠. 우리나라는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존재를 증명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쓰는 대로 설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이제 자기 이름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저기 그 신자들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국 그 기독교인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라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 신자들한테 뭘 확립돼야 되냐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질 않죠. 엘로힘이라 그래가지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이제 의미가
돼 있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일 때 이 요게 2장 4절부터는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름을 드러내세요. 근데 또 한 가지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랬죠. 그때 이제 그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라. 그 사람들이 날 믿겠냐? 이제 이거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해라 그러면서 뭐냐면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백성과 관계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자, 그러면 여기서요. 어쨌든 나는 스스로 있고 자기 백성과 관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할 때는 뭘로 하냐면 요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그래서 최초에 관계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 이 얘기죠.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다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면 뱀의 머리 상한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뭐냐면 예배 때마다 이제 양의 피를 갖고 나오겠죠. 자, 요게 뭐냐? 지금 예배 때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인 예배를 볼 수 있죠. 가인이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그 곡식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창세기 3장 15절 양의 피 이걸 갖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예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요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양의 피지 그냥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불러도 저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강조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꼭 물어볼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라는 그 질문이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예배 드리면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예배 드리면서 사단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고 또 그 자기 나름대로 곡식을 갖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는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지금 그 혼란스러운 그 신앙생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은 곧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피는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하시는 그 사역에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국 요 예수 이름의 뜻에 우리가 이제 질문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요게 지금 주일학교 때 꼬마 애들이 이제 어느 교사한테 좀 물어봤다 그랬죠. 그때 그 교사가 이제 대답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확한 답은 뭘까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임마누엘 이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호와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똑같아요. 여호와의 구원.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나와야 될 답이, 요번에도 내가 이제 어느 분한테 물어봤죠. 집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네라고 하죠.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대답을 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네라는 대답 대신 더 정확하게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예수 이름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념과 지식으로만 확신이 있지 실질적으로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결국은 흔들리게 되죠.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질문에 지금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관계하시면서 그 이름과 주신 말씀으로 우리와 이제 관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가 요 설명은 빨리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될 말씀이고요.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요걸 3번 해주고 어떤 집사님이 바로 이 칠판에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초보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요걸 빼세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생각 안 해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요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만. 그래서 종교의 특징도 결국은 다 선행이에요. 착하게 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려는 방법대로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요, 아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모세한테 말해준 대로 이는 내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이름은. 모든 만물의 이름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아담이 졌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이끌으면서 아담 보고 지랄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 이제 동물의 이름을 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거기에 흡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은 스스로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또 지금 자기 백성과 관계하는 이름으로 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요 말이 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다. 그렇게만 하세요. 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할 때는 요 말씀으로 관계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관계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또 자녀도 키우고 애들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까봐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자, 근데 이 양은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또 피는 그리스도 사역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 임마누엘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설명, 요까지 하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증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임마누엘 확신은 있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뭘로 갖고, 임마누엘 확신은 뭘로 가냐. 그 증거를 지금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요까지 설명하고요. 영접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당신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제 우리가 새신자들을 만나면 이미 구원은 이제 받았겠지만 우리가 또 한 번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문제 3가지를 말해야 되죠. 우리가 왜 당신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떠난 것이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마귀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간접 영접은 사실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쯤에서 그냥 바로 영접 기도 시켜도 돼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영접 기도나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이런 게 참 좋죠. 영접 기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참 영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또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 정도의 영접 기도도 괜찮아요. 자, 오늘 그 3번째 만남 제자 훈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